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서 이 롯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롯의 잘못된 선택. 우리 지난 주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롯이 등장하는데, 이 롯의 잘못된 선택, 실제로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불러낼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하나를 붙들고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예배당 건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하는데 이게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실제로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놀라운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꿈에 생각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발을 딛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쫓았더라 하는 말고 쫓았더라 하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때때로 이 성경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에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을 쫓아갔더라, 그것은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그냥 따라다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쫓았다 하는 말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더라 하는 의미가 쫓았더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앞날을 크게 놀랍게 축복하시며 펼쳐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랐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라고 하는 말은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고향, 네 고향, 이 말입니다. 실제로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비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들은요, 때때는 내가 이 소리를 하면 우리 사라나 한나가 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섭하겠죠. 에?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식들 사랑하죠. 형님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자식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잘하죠. 말로는 하나님의 것이 하는데 실제로는 내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자식 가운데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죠 할 때 예 하는데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요.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어요. 자, 나에게 1억이라는 유산이 있어요. 1억이라는 유산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거 주님이 주셨다고 말하죠. 자,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데 이것을 아들이, 아버지, 내가 좀 1억이 필요하네요. 하나님도, 야, 내가 1억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아들이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유산을 주겠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죠? 아들에게 줘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도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비나 자식이나 처나 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자식들은 정말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느냐?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보다 더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 오늘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아하,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실제로는 아니구나. 이게 마음에 답이 오지요? 답이 딱 오요.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도 놓아두고 이번에 우리 최세만 형제님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홀로 되신 어머니가 나이가 80이 되신 분이 홀로 병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놔두고 미얀마에 선교사로 나갔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때 우리 간증 들었죠.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남겨놓고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미얀마에 갔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아마 어머니 전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자식이 떠났다 생각하니까 더 슬퍼서 나도 빨리 주님 나라 가야겠다 하고 빨리 가신 것 같아요. 왜? 더 여기 땅에 있으면 좀 서글프니까 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한테 팔았는데 내가 여기서 더 있으면 내 마음에 아픔만 되지 않겠냐 하고 주님 나라에 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냥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첫 번째인지 가족이 내 안에 첫 번째인지 이것들을 이미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불순종했습니까? 롯을 데리고 나갔어. 롯. 실제로 내 아비집을 다 떠나고 친척을 다 떠나라. 너만 나와서 너와 네 가족만 가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를 데리고 나갔어요. 조카. 왜 조카를 데리고 나갔겠습니까? 왜 조카를? 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동생이 일찍 죽으니까 조카가 이놈이 혼자 살아. 그러니 자식보다 더 불쌍한 마음이 생겨 안 생겨? 불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떠나면은 누가 저 조카를 돌아볼까?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 조카야 나와 함께 가자. 왜? 지가 아버지가 없고 가지가 없으니까. 큰아버지로서 당연히 이를 돌아봐야 되는가 하고 그 조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을 아브라함이 왜 데리고 나가는가도 그 가정과 환경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형식으로 읽지 말고 그 내용과 그 환경과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했구나. 또 이 정이 남달랐구나.
이 조카를 버리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 조카가 안타깝고 애절해도 너희 조카를 남겨두고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친척 본토를 모두 버리고 했기 때문에 남겨놓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는데, 아브라함은 롯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기쁘지 않냐는 문제들이 그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롯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적인 고통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말씀을 순종했다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는 인간적으로 말씀보다 조카를 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갔는데, 이 롯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기쁘지 않냐는 문제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잘못 선택한 동행으로 기쁘지 않냐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홍해로 건너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홍해로 건너갑니다. 이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과 함께 떠나갔습니까? 누가 같이 떠나갔습니까? 섞인 무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섞인 무리들. 이 말은 가짜들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짜들이. 실제로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떠나갔는데, 떠나가가지고도 거기에 섞인 무리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막 불평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냥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갈 때 우리에게는 앞으로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분열과 혼동과 다툼과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섞인 무리들이 그 행군에 많은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교회도 때때로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 정말 구원받고 침례를 줄 때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가 확실히 묻고 확실히 변화되지 않으면 침례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고 성도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수없이 어려움을 봉착하고 그 믿음의 진보가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아브라함도 이 롯을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리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보면 하갈을 데리고 왔는데, 하갈을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그 하갈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려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항상 이렇게 섞인 무리들이 어려움이 됩니다. 참 이게 묘하죠. 우선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누굽니까? 사라를 누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쉽게 설명하면 식모, 주모, 식모 이런 사람이 하나 필요했죠. 심부름꾼이. 그래서 하갈을 데리고 왔는데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얼마나 어려움을 끼쳤는가 하는 거 우리 잘 알죠. 그 가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온 세상에 지금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잘못된 선택은 엄청난 그 고통을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이 하갈로 계속 문제가 된 것처럼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계속 교회를 힘 빠지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롯과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은 롯은 그 육적인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육과 영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런 모습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안에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육과 영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영은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계속 나를 강군합니다. 그런데 육은 어때요? 야야, 뭘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뭘 그래 하면서 나를 세상으로 자꾸 끌어내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과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은 두 마음이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영과 육의 어떤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본장에서 잘못된 롯의 선택이 나오는데 첫째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지금 점점 양떼들이 많아지고 소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풀이 한정이 있잖아요.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데 차지해가지고 풀 뜯어먹게 하려고 양들을. 굉장히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투는 것을 원했습니까? 원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은 다투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마귀의 꼬임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내려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투는 것은 좋지 않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도 다툼이라고 하는 게 그 가정에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그가 좀 부자가 되고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두 가족 이 목자들이 다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투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목자들과 우리 목자들이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리하자. 분리하자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여기에 이 말을 볼 때 정말 아브라함의 인격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 롯은 큰아버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자, 제가 돈이 없으니까 말로라도 돈 이야기를 해보랍니다. 제가 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 하나는 15평이고 하나는 30평이고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우리 한나하고 제가 이제 탑을 합니다. 한나야, 네가 큰 집 하면 내가 작은 집, 네가 작은 집 하면 내가 큰 집을 선택하겠다. 어떤 집을 선택하겠느냐? 그럼 우리 한나의 믿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하나는 아빠 내가 큰 집 내가 큰 집 이렇게 해요. 그래는 아빠 마음은 그래 네가 큰 집 살아 내가 작은 집 살게. 아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바로 지금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걸 제시할 때 롯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우리 한나가 저놈이 진정 효도하는 딸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아빠가 큰 집 살고 내가 작은 집 살게요. 이래야 마찬가지잖아요. 아빠 엄마가 큰 집을 산대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할게요. 바로 이렇게 가지고 딱 눈을 들어서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먼저 그렇게 큰아버지가 요구를 했으면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우리는 숫자가 작고 가족도 적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선택해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이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냥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선택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롯과 평화롭게 지내며 좋은 간증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선택권도 바로 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쪽을 먼저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이 우선이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장로들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굉장히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이게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데 했더니 그 장로는 자기 집분이 부른다는 거예요. 캠프를 나가도 나가잖아요. 캠프장에 이제 캠프를 나가도 자기 살림, 자기 가족 요것만 딱 챙겨가지고 나머지 가요 오고 씩 가버린다. 교회사 오든지 말든지 누가 노인들이 오든지 가든지 그건 장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럴 때 교회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제로 이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될 수는 없죠. 실제로 항상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약물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리더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청산유수 갖추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섬기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것을 다 챙기고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고 마지막에 가는 이런 마음이 항상 리더들의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 가족만 챙기는데 바로 이 롯은 자기 가족만 최우선으로 챙기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리더들의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매님들도 생각하세요. 실제로 여기에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롯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 유익되는 쪽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롯은 나중에 남는 게 있었어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자기 아내까지도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빈털터리로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가 나중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롯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살았다. 우리 형제 자님들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은 육신을 따라 행하며 세상 것들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여기에 요단 지역은 굉장히 물이 넉넉했다고 말하고 있죠. 뭐가 넉넉했다고요? 물이. 이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물이 너무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굉장히 사막지대나 이런 데는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져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킬 사악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요단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도성으로 봤는데 롯은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더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요 희망의 땅같이 보이나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킬 도성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우선 눈에 보이는데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좋은 것을 이걸 추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인색하면서 세상 일에는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롯은 자기 눈에 볼 때 세상적으로는 풍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비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 오는 구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롯은 빛과 동행하지 않고 어둠을 향해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바로 이 롯은요 파라다이스처럼 보이는 요단을 택했습니다. 이 요단은 옛날에 선진들이 수없이 실패하던 곳입니다. 그걸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요단이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곳, 타락되는 곳, 그 신앙이 패배하는 곳, 이게 요단 지역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풍요로운 같이 보이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롯도 파라다이스처럼 보이는 요단을 택하고 소돔까지 장막을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성도들도요 죄악된 세상에서 올려다보면은 나중에 점점 문둥이처럼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세상과 어울려 달 때 그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점점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면 낮에는 내 신앙도 내 마음의 영도 점점 문둥이처럼 마비되어 버립니다. 문둥이들이 그 문둥병이 무슨 병입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꼬집어도 아프지 않냐고 돌로 때려도 칼로 이렇게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이런 병이 문둥이입니다. 때때는 우리들도 세상 속에 깊이 어울려 살다 보면은 결국은 내 자신도 점점 문둥이처럼 마비되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데이터를 뽑았더니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냥 모임생활을 제대로 해요. 모임생활을 그냥 해요. 부모 따라서 누구 따라서 그냥 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그때부터 고3병에 좀 걸려갖고 야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공부해 이제 부모가 그러기 시작하면 점점 모임을 등하시 여기고 점점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부도 이제 예배만 그래 예배는 드려 그냥 예배 드리고 학생부는 야야 그건 이따 나중에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고3 되면 점점 이제 이 모임을 등하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모임을 등하시 여기면 이미 그때부터 이 마음에 문둥이처럼 병이 들어야 안 들어요? 마비돼 버립니다. 자, 마비되는 그런 상태에서 대학을 딱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원시기를 딱 보면서 이제 네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네 신앙을 어떻게 잡아야 할고 네가 바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오면서 내가 말을 좀 걸었는데, 실제로 고3 때 이제 그렇게 깔아앉아 있고 살살 영적으로 모임을 패하는 병이 들면은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달라지지 않느라져요. 옛날에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 그 선교사라가 있는 박인서 형제가 전북대학교 대학생이 딱 되더니 대학교 들어간 첫 주에 어떻게 하고 왔던가요? 머리가 빨강 머리로 딱 머리에 물을 들고 왔죠. 자,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대학교 들어보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예?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공부하고 모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학교 보니까 완전히 딴 생이야. 그러니까 이제 해방, 공부에서 해방. 이제 실제로 대학교 들어가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되는 때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 이제 공부에서 해방하니까 안 던지소리 해. 친구들을 보니까 빨강물, 노랑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절대 몸에 문신하지 마세요. 성경에 문신하라고 했어요? 안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몸에 문신하는 자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구원받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구원받은 뒤에 더더군다나 문신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신명기나 민수기나 레위기나 여러 가지 살펴봐도 너희 몸에 문신하지 말지니 문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이쁜다고 여기 요즘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 요즘에 그 페이스 페인트 뭐? 페이스 페인트 이거 막 하잖아요. 여기다 하고 이런 데 막 그림 그리잖아요. 아, 그 그림 그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좀 조마조마한 게 저러다가 그게 야 진짜 이쁘다면 그대로 여기다 문신을 해버리면 어떨까 이게 겁이 나더라고. 응? 여러분 여기 이쁘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문신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고 뭐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깊이 빠지면서 이제는 대학교 들어가니까 영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점점 등한시 여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나와다 보니까 대학까지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이제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니까 당장 주님 섬기기 힘들어요? 편해요? 대학생 때 들어갈 때보다 직장 들어가 보니까 더 모임 생활하기 힘들죠. 신실이 어때? 학장 생활할 때하고 직장 생활할 때하고 주님 섬기기가 어떤 게 더 나서? 학장 시절이 낫지. 자, 학장 시절에도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너 주일날 나가려면 여기 걸어. 너 이렇게 하려면 여기 걸어. 이제 계속 여기 왔다 갔다 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점점 멀어지죠. 왜? 제가 우리 피아노 치는 사람들 부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 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수요일날 우리가 몽골에 선교사가 왔을 때 이 피아노 칠 사람이 없었죠? 피아노 다 어디 갔냐? 안 보이죠? 다 어디 갔어요? 직장이 안 놔주잖아. 직장이. 그래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거의 끝날 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왔어요. 예? 끝날 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누가 봉사했어요? 예? 선미가 했어요? 소연이가 했어요? 예, 소연이가 이제 아주 우리 쫄병이 이제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 자리에 차버리라. 자, 지금 이 말은 지금 뭔 말이냐면 학창 시절에는 그나마 주임 섬기기가 낫다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때는 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점점 이렇게 우리 신앙이 점점 주님과의 멀어져 가고 모든 교회 활동이 멀어져 가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면 나도 모르게 점점 영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장 하다가 나중에 결혼해요. 야, 결혼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좋아야 돼야죠. 그래 안 그래요? 결혼 생활하면 진짜 신앙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막 초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나 지적을까봐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자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더 신앙이 어려워져요. 예? 이래서 저래서 나중에는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마저도 우리가 힘들어져요. 왜요? 자, 우리 수환이 보면은 이제 어때요? 살림살이 할 때 쓸 게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 봉금은 조금 받는데 쓸 것은 많죠?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마저도 우리 마음속에 점점 인색해져요, 안 인색해져요? 굉장히 인색해지죠. 점점 이 신앙의 진보가 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점점 뒤로 퇴보되는 이런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마저도 이제는 아이고 아깝게 생각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11조만 제대로 하면은 교회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점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 롯이 빛과 동행하지 못하고 어둠과 향해서 계속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수없이 방황과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롯을 통해서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둠의 세상과 어울려 살 것인가, 우리 자신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어려운 삶들이 여러 모양의 이런 시험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 그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보로 갈 것인가, 신앙의 퇴보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이 롯은 네 번째, 롯은 잘못된 세상에 자신을 내어드려 버렸습니다. 잘못된 세상에. 이 10절에 보니까 롯이 처음에는 소돔을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쳐다본즉, 죄는 보는 데서부터 오죠. 눈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쳐다본즉, 여기에 롯이 처음에는 소돔을 바라본즉 11절에 다음은 소돔을 향하여 출발했고, 자, 눈으로 보니까 좋게 보여서 그것을 향하여 발을 디뎠다는 겁니다. 출발을 했다, 이동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결국은 소돔에 정착해 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을 들어 소돔을 보았고 굉장히 소돔이 아름답게 보였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그것을 향하여 발을 디디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롯이 잘못된 세상에 자신을 내어 드려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새가 내 머리를 나를지라도 내 머리에 둥지는 틀게 하지 말지라. 한번 따라서 새가 내 머리를 나를지라도 내 머리에 둥지는 틀게 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우리 마음을 지나갑니다. 욕심, 세상, 유혹, 정욕 수없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나요? 그만큼 신령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죄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우리 마음을 죄들이 지나간다고 그게 죄는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우리가 죄를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수없이 우리 마음을 지나다녀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착하지 말게 하라 이 말.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 떠를 쓸고 앉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앉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 삶은 수없이 이렇게 이 세상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신약으로 내려와서 4장 4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말씀대로는 세상과 벗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신랑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롯은
실제로 세상과 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세상과 벗되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과 벗되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온 땅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되어서 살기를 결단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온 들을 쳐다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왔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구인들이 포위하면서 쳐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요, 뒤에는 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어요? 바다의 길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때때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이런 그 기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롯은 안전하고 풍요롭게 보였던 소돔으로 갔지만 그것은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롯은 결국 적군의 포로가 되어버리죠. 쭉 읽어보면 적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훈련받은 318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가서 이 롯을 구원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타락한 성도들은요, 타락한 성도들을 구원할 사람은 훈련된 용사들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훈련받지 아니하고 타락된 성도들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받을 때, 주님 앞에 든든한 군사로 서 있을 때 타락된 영혼들, 타락된 구도자들,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여기에 아브라함의 훈련받은 318명이 타락에서 세상 속에 빠져있는 바로 이 롯을 건져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롯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방 벨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벨기세덱에 그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벨기세덱에게 자기가 적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죠. 바로 여기에 이 멜기세덱의 첫 11조를 드리는데 자신의 소득을 여기 보면은 주님과 나누는 이런 의미입니다. 때때로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소득을 이 멜기세덱, 살레방 멜기세덱은 우리 주님의 그림자죠. 바로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이 물질을 이 주님과 11조로 나눈다 하는 의미가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11조를 주님 앞에 나누는 것은 주님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의 표를 드리는 당연한 예인 것을 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왔는데 롯이 그 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롯이 적군에게 잡혀갔어요. 이 정예군을 데려가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원해 왔어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 롯이 정신을 차렸겠어요? 안 차렸겠어요? 정신을 차렸으면 좋으련만, 정신을 차렸으면 좋으련만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롯의 마음이 소돔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 몸뚱아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 몸도 그것을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을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계속 몸이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곁에는 살렘왕 벨기세덱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실히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 롯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롯의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롯과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차지하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형제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